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의 전장이죠. 16장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의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 곧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원래 선교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신 마게도냐 지방, 곧 지금의 유럽의 지역으로 그 방향을 성령님께서 향하게 하십니다. 토인비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는 그 배에 타서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두고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가 주목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매 한 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어디로 가나 그래서 상관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하는 종류가 교회와 관련된 일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이 거대한 전환은 후대에서 말하는 것뿐이고 사실 오늘 이 16장에서 이 방향의 전환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방향을 트시나, 성령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도대체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16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빌립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6장 11절로 15절 보면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가 등장하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첫 회심자 루디아는 이제 집을 오픈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머무는 그런 그 선교사역의 지원자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극적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방향을 트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야,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야,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16절 이하로 보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쳐서 얻어내는 수익을 통해서 부를 취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인간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적한 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좋은 일을 행하면 평안한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웬 날벼락인가? 라는 그런 생각, 우리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갇혀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기막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9회 말에 역전 홈런이 터진 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모든 독자들은,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사도 그리고 신라를 풀어주기 위한 분명한 사인이다, 역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신라 선교사님 빨리 도망치세요, 어서요 라고, 아마도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면 모두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빨리 도망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구원합니다. 결국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결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드라마가 계속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지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은 분명히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사인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게 제 안에는 좀 질문이 듭니다. 왜냐면 그건 좀 당연하게 옥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간수장이 취했던 행동처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16장부터 이 문맥을 살펴보아 약간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움직이지 않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실까? 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찾고 그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안에서 또 받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는 사람들도 서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알맞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결국 간수장의 회심 사건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일행은 결국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요. 이때 유대교로 개정한 그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쫓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죠. 결국 그 소동 때문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또 베레아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 신사적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태도가 고상하여서 마음이 열려있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매일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이 상고하였다, 살펴보고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뭔가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 있는 태도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다라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여튼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또 내려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다시 바울은 홀로 이번에는 아덴으로 쫓겨갑니다. 형제들이 그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 16장부터 17장의 대략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전체를 한번 꿰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신비한 체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할 때 굉장히 딱 어울리는 그런 경험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죠.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길 때에는 탐욕스러운 헬라인에 의해서 추방당하듯 쫓기듯 도망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길 때에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위협으로 도망치듯 가고 있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길 때에도 유대인들의 칼에 피해 도망치듯 사역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마다 이제 처음에는 성령님의 어떤 신비한 체험 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보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이 막 피신시켜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밀리듯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드리븐되는 거예요. 내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몰리고 몰려가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아요? 쫓기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아요? 치이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이것을 믿는다라면 사실 우리의 일상에 대한 시야가 새롭게 열립니다. 어쩌면 침체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고 놀라운 체험 가운데 지금 직장을 결정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놀라운 체험 가운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치이는 듯,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삶이 사로잡혀서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힘든 상황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드리븐되는 삶, 내몰리듯 나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분명히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는 사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둘러싼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이 상황들 때문에 정말 침체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하지만 환경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이 어떻게 열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환경 때문에 침체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성령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분과의 동행,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잘 참으니까 해 뜰 날이 오는구나. 인내하니까 하나님 복 준다. 조금만 인내, 그러면 하나님 복 줘. 문제 해결돼. 저는 분명히 그런 역사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금 근데 자꾸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아질 거니까 지금 참어라는 식으로, 야 이거 새옹지마야 인생, 이런 개념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과의 동행이 보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회심자는 없거든요. 또 가는 곳마다 회심자 없는데 또 쫓겨나요. 얼마 가지 못해서 쫓겨나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영원히 거기 눌러 앉아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쫓겨가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환경도 결과도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저는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는 환경과 결과 막 그런 게 내 신실한 삶을 결정지을 때가 많거든요. 뭐냐면 환경이 좀 열릴 때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과가 주어질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자.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사도 바울과 그의 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3주 정도 사역하거나 짧게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내가 오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그리고 내 통제 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이 좀 더 가꿔질 것 같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봐야지 그 일이 다 된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한 만족도이잖아요. 끝까지 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손 대놓고 떠난 것 같은 모든 사역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교회가 돼요. 빌립보서가 써져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사역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편지가 써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하는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저 거기를 살다 거쳐갔고, 그러나 그 교회마저도 성령님께서 행하셔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갑자기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모든 배우자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갑자기 새로운 눈과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하면 되는구나.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전체를 통제해서 영향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자로서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됐구나. 그걸 살아내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빌딩 60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간절히 리빌딩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은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게 리빌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안에 리빌딩이에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가 확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분과 동행해야지, 그 마음 갖는 게 바로 리빌딩인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천국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